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요, 큰 절기를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매주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우리잖아요.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 2025년 우리의 교회 표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생각하면 깨닫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주일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첫 시간으로 위기 가운데 기회는 반드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특한 사업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기업을 아십니까? 그 기업이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창업한 사람들은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자금이 많아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창업한 게 아니라고 해요.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룸메이트이자 친구였다고 해요. 둘은 창업의 꿈을 꿈꾸고 샌프란시스코에 호기롭게 정착했으나 가면 갈수록 도리어 월세조차 못 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였죠.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때 반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해요. 근처에 열리는 대형 디자인 컨퍼런스 참가자 중에 아직 방을 못 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안을 거실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인각 3명에게 잠자리와 아침 식사, 비즈니스 인맥까지 제공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면서 숙박 요금 $1,000를 받아 급한 불을 끄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명 더 합류하면서요, 그렇게 그들은 숙박 공유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한 후에 바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다른 끈기와 팀워크로 서비스가 알려지면서요, 현재의 거대한 에어비앤비의 기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위기 안에 반드시 기회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안에 있는 기회를 보려고 애쓴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위기의 형태가 원인이 자신이 실수해서 찾아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위기의 요인이 다양하지만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역전시키시고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위기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여정을 통하여 그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이요, 350년이 머물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떤 민족이 됐냐면요, 한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350년이 흐르고 난 후에 큰 민족을 이루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들이 이런 큰 민족이 이루는 그때가 그들에게 있어서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위기 안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민족을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이러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은 위기 안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한 6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한 약속으로 그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 보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이 바뀌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절되는 게 아닙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냐면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좀 위에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약속과 이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대가 흘러도 사람이 변화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권한 밖이에요. 단지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변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기한과 때에 아름답게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안 하시니 뭐를 하지 않는지 하시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뒷구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분 좋으라고 공수표를 날리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능히 주권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35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35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약속의 대상이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약속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위기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핫딱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시선을 볼 때는요 그 전보다도 더 강도가 센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적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닐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요, 친하게 지내고 더욱더 그들을 위로하고 더욱더 그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더욱더 악하고 잔인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더 괴롭히기로 작정한 거예요.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움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애굽 왕은요 그들에게 무거움을 지어 삶을 지치게 하고 고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번성하지 못하도록, 번영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더욱더 위기로 빠뜨리게 해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한 백성인데 그러면 더 이상 위기가 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더 강하고 더 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 위기 앞에서 움츠러들고 이전보다도 더 쪼그라지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금신하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번성해 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위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위기 안에서도요 움츠러들지 않아요. 위기 안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위기 안에서도 은혜의 길을 펼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성하게, 더 번성하게 만들어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강도 높은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해 나갑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괴롭게 하고 학대를 주면 줄수록 그 학대와 그 괴롭게 함과 절대 군주였던 애굽 왕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게 뭐냐면요 마귀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마귀가 이제 좀 떨어져 나고 그만둬야 하는데, 마귀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도리어 더 또 큰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지만 애굽 왕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괴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위기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줍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삼파 십부라라는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거는 차원이 다른 위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이 괴롭게 하는 것, 더 학대를 받으며 일이 괴롭게 되음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거는요, 그래도 어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아들이면 죽인다라는 이 위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한 위기였습니다. 누구도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위기를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잡았어. 봐봐, 내 삶이 얼마나 굳건해졌는지. 그래서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영적으로 방심하게 돼요. 게으러집니다. 녹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마귀는요, 또다시 위기를 가져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만을 계속해서 줍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구나 라고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오해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기조차도 도리어 은혜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회의 문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약속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더 예전보다 강도 높은 위기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더 강성해져요. 그냥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예요. 쭈그러들어야 되는데요, 더 강성해져요. 위기가 오면 자빠지고 넘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던 애굽은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명령을 받았던 산파들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같이 남자들의 아기들을 살려두었냐라고 물어요. 이때 여러분, 산파들이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얼마나 히브리 여인들이요 건강한지요. 자신들이 아이를 받으려고 도착하기 전에도 벌써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출산하고 다 마무리 지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면, 왔어요? 같이 커피 한 잔이나 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본문 17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크나큰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믿음의 동력자를 항상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훨씬 더 그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나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 주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강성해지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안다면요, 우리는요 위기 안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아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이 위기 안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회심을 예루살렘 성도와 사도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막 자들에게 찾아올 때, 이거 술책이다.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잡아갖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을 의심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의 위기였습니다. 아예 안 믿어주니까 위기였죠.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위기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통하여 기회로 바꿔주셨습니까? 바로 한 사람을 보내주셔요.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게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리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여 믿어주지 아니하는 그때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가 믿을 수 있고 신뢰만 할 수 있는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요, 만약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변호해 주 않았더라면 과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위기였지만 여전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요 위기 안에서 은혜의 기회로 바나바를 보내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울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누리어 이제 왕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위기를 가운데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누구를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요. 선지자를요. 나단 선지자는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요, 부하고 가난한 사람의 예화를 들어서 그에게 얘기해요. 어떤 예화입니까?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 악행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화가 나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냐면 당장 그 부자를 내가 죽이겠다. 그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이 가난한 사람이 주겠다라고 단언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위기 가운데 은혜의 기회를 베푸셔요. 바로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전반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에게 찾아온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이니까요 다윗에게 회복이 막 일어나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통회하게 되어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잡고 회복을 받아 나중에 그의 인생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네가 그렇게 얘기해? 넌 죽었다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왕인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는데요 거스른 얘기하니까요 너 가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 위기 가운데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영적 민감함을 알아야지만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대단한 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은혜의 기회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더욱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다윗의 별이 아직도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면 위기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보게 될 것이며 그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 놀랍게 회복시키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은혜의 기회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은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러고 맨날 받기만 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믿음의 지체가 있다면요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가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위기 안에서도 은혜의 기회로 당신의 도구가 되어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까?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내 일이 아니까 아우 잘됐다 꽃이다 옹골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옹골찌다 팥찌다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요? 위기에 빠지는 사람에게 은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요 우리 교회는요 위기가 아닌 늘 하나님의 기회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끊임없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는 것에 끝납니까? 나중에 여러분 바로 왕이 뭐라고 또 얘기해요? 이제 죽이지 말고 무조건 나일 강에 던지라고 말해요. 또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이런 패턴이 계속 우리의 일생 가운데 반복된다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려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인생의 순례자의 길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라는 존재는 내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강건해지며 더욱 굳건해지며 하나님의 놀랍게 쓰시는 위대한 도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장 10절의 말씀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해요.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앞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에 있어서는 나를 단련하신 이 단련이 그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단련함이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순금과 같이 되어지는 은혜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